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라. 오늘은 다소 심령을 찌르는 듯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심령을 찌르는 말씀을 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아주 작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찌르더라도 크게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의 명나라의 유학자요 정치가 왕 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 있었다. 첫째로, 어려운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고생스럽더라. 두 번째로, 남으로부터 냉대받는 것이 고생스럽더라. 나 친구나 이웃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것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민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존적인 고독과 고뇌는 분명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3가지 어려움보다도 가장 괴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가로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가로운 것은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빠서 불평하고 일이 많아서 불평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로 한가해지면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이가 많아져서 일을 못해 한가해져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떤 이는 젊은 날인데도 실직을 당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한가해져서 괴로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실제 게을러서 일이 있는데도 하지 않아 한가합니다. 그런 인생도 비극적인 인생이며 행복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한 후에 주어지는 휴일이 아니고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한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악한 한가함이 엿보입니다. 심판의 날을 앞두고 게을러서 만든 한가한 시간입니다. 바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악한 한가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불충함과 게으름 때문에 만들고 있는 악한 한가함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나가면서 세 종에게 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달란트는 신약 시대의 화폐 단위인데 오늘날 탤런트, 재능이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겨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라고 칭찬하면서 그에게 큰 은사를 더해줍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겨 4달란트를 가지고 옵니다. 역시 주인은 그에게도 칭찬과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유독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1달란트만 가지고 옵니다.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꺼내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즉 본전만 내놓은 것입니다. 이 종을 보자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꾸짖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본전도 꿀꺽 삼켜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본전이라도 갖고 왔는데 그렇게 심하게 대하느냐, 본전이라도 가져왔으니 봐줄만 하지 않은가? 그러나 성경 말씀은 왜 그 종이 악한지를 알려줍니다. 일단 그는 게으르고 주인을 위하는 마음 자세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충한 모습에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더욱이 주인을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꼭 변명을 한다는 뜻입니다.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능력, 주어진 기회, 주어진 적합한 환경을 다 부인합니다. 할 수 없다, 해보았자 소용없다, 무엇하러 일하나 라는 생각만 합니다.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종들에게는 2달란트, 5달란트를 주면서 나에게는 왜 1달란트만 주느냐? 에이, 모르겠다, 그냥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땅에 묻어놔두자. 땅에 묻어두면 신경 쓸 일도 없을 것이다. 자유를 누릴 것이다. 만세다. 자신의 불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오히려 주인의 처분과 주인의 행동으로 돌립니다. 주인이 잘못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잘못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름을 핑계 삼아 무한 자유를 누리려 하고 이를 처음부터 배격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에서부터 그는 심령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을 치료해주며 일생을 보냅니다. 그는 95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약은 그가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즉, 할 일을 가졌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그 희망 속에서 병도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할 일을 가졌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약도 소용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할 일을 가졌다는 사명감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할 일이 주어졌습니다. 우선 직업을 떠올리기 쉽지만 직업이 있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할 일이 있다. 직업이 설령 없어도 우선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혹은 각각 다른 물질적 형편을 뜻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금액이 서로 다른데 서로 다른 종류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각기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숨겨진 재능 혹은 드러난 재능이 있습니다. 학문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동이나 예술, 정치, 사업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심하지만 치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재력 자체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물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졌건 적은 돈을 가졌건 모든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건 약한 재능을 가졌든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외형적 은사를 가졌든 내면적 은사를 가졌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죄가 됩니다. 받은 모든 달란트를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의무이며 본분입니다.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인생,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본분을 다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신앙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돌아오는 때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에게 상벌을 주시는 시간,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주인이 떠난 후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루가 걸릴지,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3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언제 돌아온다는 정확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주인이 결심한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주인이 돌아오는 때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1년 후에 인생을 마감할지, 10년 후에 마감할지, 50년 후에 마감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은 마감하여 죽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행한 열매에 따라서는 다르게 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참된 안식, 즉 참되고 거룩한 한가함은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한 결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책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인은 집에 돌아와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크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단단히 오해했구나. 너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자체도 모른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달란트를 준 의미를 모른다는 말이냐? 그냥 땅에 잘 묻어두라고 내게 달란트를 주었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은행에 넣었다가 본전뿐 아니라 이자까지 찾았을 것이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인을 오해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주인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일을 시키고 있어. 나는 달란트 맞는 것 자체가 탐탁하지가 않아. 왜 나에게 맡겨? 나는 맡고 싶지 않았는데 맡았어. 주인이 억지로 시킨 거지 내가 달란트 나에게 맡겨달라고 한 적도 없어. 어디 나에게 억지로 그 일 시켜놓고 좋은 결과가 있나 보자. 의무적으로 맡기는 했는데 나 같으면 그렇게 달란트 맡기지 않았을 거야.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주인의 나쁜 방법 때문에 당혹스럽구나. 여러분,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달란트의 분량을 달리한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금액의 달란트를 맡은 자가 다른 사람의 달란트의 금액과 다르다고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장점을 반드시 사용하고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역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것은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한 가지 이상 사역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회장 등 리더로 일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주차 관리를 하든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도 하지 않고 1년을 보내면 연말에 주님이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달란트를 너에게 주었다. 너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고 일했니? 그때 수많은 교인들이 1달란트 맡은 자처럼 다음과 같이 핑계를 댑니다. 나도 달란트를 활용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회장이 있는 만큼은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장이 있는 동안만큼은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교역자,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가 있는 동안에는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교회 시스템에 불만이 있습니다. 교회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일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일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충성한 적 있어요. 때가 되면 과거처럼 열심히 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한 달란트 가진 자와 정확하게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시작하는 사람이요, 무조건 임무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불충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예측하고 임박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장차 80세에 죽을 때쯤 되면 79세 가을쯤 사역을 시작하고 하늘의 상을 받으면 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사야 26장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여 죽기 직전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은 갑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역의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또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50세에 권사가 되는 것이 목표야. 내가 지금 40세니까 지금부터 벌써 일하고 싶지는 않아. 한 49세쯤 목사님이나 성도들에게 잘 보이면 돼.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는 정확하게 한 달란트 가진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주인을 단단히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자기 마음대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50세는커녕 60세가 되어서나 직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는 제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임원 헌신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권사에서 집사로 강등되어도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공동체적 결단과 다짐을 깊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잘리는 것도 아닌데 꼭 임원 헌신 예배에 나와서 결단해야 돼? 그래야만 권사 자격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는 장차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신앙적 권면을 가볍게 여깁니다. 반면에 담임 목사는 여러분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는 출석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 예로 작년 2014년 임원 헌신 예배에 참석한 사람, 불참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혹자는 이렇게 반문을 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어떻게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뭐하러 그렇게 가지고 계셔? 그러나 담임 목사는 성도의 한순간의 신앙적 결단의 상황도 잘 유념하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실수가 있고 치밀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반드시 인간들에게 합당한 달란트를 주시고 합당한 때에 결산하시고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주님은 전 인생에 걸쳐 종합평가를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반짝쇼에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벽하게 종합평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는 어떤 일시적인 반짝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충성스러운 삶이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가졌던
결정적인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은 결과만을 중요시해 결과만을 따져라고 종이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주인에게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심은 데서 열매를 거두는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열심히 달란트를 활용하다가 행여 그것마저 잃어버릴 거 우려해서 차라리 땅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즉 차라리 본전이라도 그대로 전달하여 결과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해가 주인의 마음과 180도 반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인의 본심은 무조건 종이 달란트를 활용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당장 얻든 까먹든 무조건 일하는 것이 주인의 본심이었습니다. 그 과정만으로도 칭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절대 한 달란트 맡았던 자의 의식적 결단과 그릇된 자기 해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해석, 인본주의적인 자기 해석에 빠지면 책망받고 후회하게 됩니다. 반드시 먼 훗날 과거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잘할 걸, 심판의 날을 좀 더 잘 대비할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예수님의 10처녀 비유도 똑같습니다. 5처녀도 한 달란트 맡았던 자와 똑같습니다.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허겁지겁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때 신랑들이 왔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잔치집 문은 닫혀버립니다. 5처녀가 나중에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문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지 않는 자를 주인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겠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 그 결론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10처녀 비유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생은 주인이 올 날, 주님이 오실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충성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날은 충성해야지, 이날은 충성하지 말아야지 꾀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항상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름을 준비하듯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충성스럽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도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님께서 인생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안개다. 안개같이 없어진다는 것은 주님이 돌아와 우리를 거두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금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사와 간사처럼 교회를 통해 주어진 일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그냥 다니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11조 했으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일 다 했다라고 자위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세워가고 부흥케 하기 위해 달란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통해 명령할 때 순종하여 일해야 하고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사역을 찾아 한 해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주인이 언제 오시든
달란트를 사용하여 달란트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1단계에 머물지 말고 사역하는 데까지 나아가 믿음의 옥상, 정상에 올라가야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부동자세가 아니라 성화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역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길 것이다.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강철왕 카네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공공도서관을 짓는 일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을 지었는데 한 번에 6천만 달러를 희사한 기록도 있습니다. 600억인데 오래전 일이라 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교육시설을 위해서도 7천 달러를 희사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가 오르간이 변변치 않으면 멋진 오르간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모로 좋은 일을 했는데 돈을 많이 쓴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런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다 쓰고 가야 한다. 여러분, 꼭 물질 달란트가 아니더라도 주어진 달란트를 다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충성과 헌신과 봉사, 사역으로 영광 돌리다가 한 해를 마감하고 일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만약 달란트 받았던 자가 최선을 다하다가 본전까지 잃었어도 주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올 때까지 최선을 다했구나. 본전은 잃었지만 내가 2달란트 줄 테니 다시 시작해 보거라. 내가 5달란트 줘볼 테니 다시 시작해 보거라. 이렇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면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달란트를 사용하여 열매 만들기 위해 애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은사를 받아놓고 땅에 묻은 채 또 한 해를 어영부영 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혹은 지난 10년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더 할 수 있었는데 더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기만 하고 남에게 훈수는 많이 두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저렇게, 석회는 이렇게,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훈수는 많이 두었는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사업 탓, 교회 탓, 나라 탓, 하나님 탓, 온갖 책임을 주인에게 떠넘겼습니다. 주인에게 책임 전가시켰다. 혹은 게으른 죄에 대한 변명만 늘어놓고 살다가 일평생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작년과 과거에 불충한 것 있다면 내어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의 일을 시작합시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교회 일하고 주의 종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충성하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주어진 달란트를 온전히 활용하고 충성하여 주의 뜻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의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